이 디지털 콘텐츠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디자인을 인식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예배에 몰입하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인지 기제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오탈자 같은 거에 굉장히 엄격해요. 오탈자가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래픽 디자인을 할 때는요, 전경과 배경, 말하자면 강조할 것과 강조하지 않을 것을 정확히 분리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경계에 시선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분명하게 분리를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것도 파악하고 저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각보다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나열할 때는 항상 묶음, 청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광고 내용 같은 것들은 청킹을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 컨텐츠는 사용자 입장에서 불친절하게 돼 있어요. 편리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볼 때 친절한 정보인지 인식하기 좋은 정보인지를 항상 고려해서 정보들을 항상 화살표나 목록, 방향적인 단서를 줘서 조직화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가사만 띄워주잖아요. 그럼 이 찬송가가 3절까지인지 4절까지인지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제 사용자 배려적인 이제 디자인을 하면은 4절 중에서 지금 3절이다. 단서를 주는 이제 화면들이 있어요. 목차를 주면 레이아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용자 배려하는 디자인이라는 거죠. 자, 디지털 콘텐츠는 전부 멀티미디어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 안에 독립된 두 개의 정보 채널이 있어요. 하나는 시각 패널, 하나는 청각 패널이 있어요. 시각 패널이 있어서 그림, 애니메이션 같은 시각 정보가 들어오고요. 해설, 비언어적인 소리는 청각 패널로 들어와요. 두뇌 속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 질적으로 다른 정보들이 들어오면 상보적이어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인지구조 자체는 듀얼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를 동시에 줄 때 효과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내용과 청각적인 내용 사이를 가능한 한 강하게 연결시켜 줄 때 기억이 강화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도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이 DB가 되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어떤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암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억 속에 잘 넣어줄까. 그래서 수년 사역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까지 설교 말씀을 너희가 해석한 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 그럼 애들이 나름대로 한 줄로 요약하는 내가 복음을 보내요. 근데 그게 리허설이잖아요. 다시 한번 장기교에서 꺼내주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이런 멀티미디어를 기억하는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워킹 메모리에서 이루어져요. 우리 두뇌 중에서 감각 기억, 워킹 메모리,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는데 이 워킹 메모리가 굉장히 제한된 용량을 갖고 있잖아요. 제한된 용량이라는 것이 10초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기억해요. 7개의 청킹된 정도만 기억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 매직 넘버 7에서 대부분 7개짜리 숫자예요. 이런 한계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교육을 하든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적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화면이든 성경 공부 과정이든 모든 것이 인간의 인지 기제에 적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긴 한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지적 인지 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컨텐츠의 디자인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인지적인 노력이에요. 예를 들면 작년 1학기 때 학생들에게 조사했을 때 수업 내용을 구조화해서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라는 가장 높았어요. 내용 교수님들은 수업 내용을 잘 구조화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차이 나요. 교수님들이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요구하니까 2학기 때는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주니까 목사님들 중에 설교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중간중간 요약해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말로만 계속하니까 그 20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신학교육은 45분 수업을
최대 30분으로 줄여서 합니다.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대학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 집중되는 그 시간이 평소 오프라인에 하는 45분 수업보다요 좀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언어적 형태와 시각적 형태를 함께 제시할 때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멀티미디어 원리예요. 공간적으로 글과 그림은 항상 같이 인접해서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 그림인데도요. 하나는 그림 옆에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하나는 그림 바로 바짝 붙여서 이제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과서의 얘기지만 스크린과 지금 인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스크린 보고 인도자 보고 따로따로 봐요. 이런 것도 공간적 인접성에서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접성을 높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다음 세대의 교육 현장은 이것과 조금 다른 문제가 많더라고요. 교역자가 스크린을 몸으로 가려요. 그것도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자, 시간적인 인접성, 글과 그림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제시. 그래서 찬송가 부르실 때 찬송가 불러야 될 호흡보다 항상 PPT가 0. 몇 초 앞에 나와요. 그렇지 않을 때 성도들이 그 호흡을 놓치잖아요. 자, 일관성, 원리. 학습할 내용과 관계없는 글이나 그림 다 버리라는 거. 지금 실제 한 교회의 예예요. 이때가 가을이었나 봐요. 옆에 단풍잎을 이렇게 3개 넣으셨어요. 이거 관리하는 분의 취향이겠죠. 그럼 성도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 가을이구나. 히브리서 가을이구나. 이렇게 연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할 때 사자성어 5가지로 삼손의 일생을 이렇게 했거든요. 요약하고 내용을 구조하고 형식을 구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컨텐츠 슐츠가 하이텍 테이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배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은 모호하지 않고 단순하고 아주 명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식의 원리는요. 인간이 청각과 시각의 이중 채널을 사용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를 제시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 더빙이 있는 것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중복 회피 하이테크가 되면 될수록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중복해서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가대 찬양하면서 가사 띄우면서 성가대원의 모습을 무빙샷으로 막 보여드려요. 시각적 중복 현상이고 청각적 중복 현상, 성경 공독하면서 배경음악, 청각 패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해서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은 제어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개인차의 원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다마스커스를 보는 것과 성지순례를 가지 않은 분들이 보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자료를 쓴다고 하면요. 거기를 갔다 오신 그분들은 저게 사실인가 아닌가 사전 지식을 활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콘텐츠를 쓸 때는 정확한 것들을 쓸 필요가 있고요. 오탈자가 없이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 출처가 다시 한번 재반복했는데요. 예전성과 기술성이 피팅리스, 그야말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동향은요. 디지털 환경에서의 가르침은 티칭이라는 의미를 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의 시초라고 불리는 코메니우스 때부터도 교사는 덜 가르치고 더 배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처음 쓴 이제 마크 프레스키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교육의 문제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를 지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들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더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학습자에 대한 의식 과 더불어서 지금 컨텐츠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마이크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 본질적인 포함하고 작은 단위의 짧은 길이의 그리고 학습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학들이 최고의 강좌라는 것들이 강의도 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이 분단위로 모듈화돼서 하나의 과목들을 이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에게도 이 수업을 하시면요. 10분 호흡을 가지고 10분 정도로 나누어서 수업을 한번 디자인해보세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인 위주의 예배였어요. 지금은 집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 형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하게 수평적인 흐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연대하고 할 수 있는 형태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컨텐츠 디자인도 중요한데요. 컨텍스트 디자인도 동시에 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음 세대나 회중들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목회자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초기 연구들은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전화벨 소리나 푸시 알람을 듣고 확인하고 싶은 욕구만으로도 문제 해결력이나 집중력이 약해진대요. 그 정도로 어떤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 때 학생들이 굉장히 깊게 고뇌했었어요. 내가 포럼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집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그 고뇌가 그 글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줌 라이브 예배 때요. 셀프 뷰, 갤러리만 꺼도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격려하고 시행착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텐츠 디자인을 넘어서 컨텍스트 디자인을 하시면 훨씬 더 즐겁게 예배를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